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사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사람은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인간을 구분을 할 때는 육체와 어떤 정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생물학적으로도 뭐 그렇게 또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육체와 그리고 또 정신과 더불어서 하나가 더 있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일반 동물이나 식물에는 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은요, 사람의 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영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정신, 혼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몸이라고 하는 이런 구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몸이라고 하는 육체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혼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가 첨가가 되는 게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분은 혼이 주체가 돼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육이 주체가 되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영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잘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보통은 육체나 정신의 힘으로 이렇게 보통 이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인간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또 이 세상 구조 자체도 물질의 세계가 있고 비물질의 세계가 있는 반면에 또 영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했어요. 그 영이라는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이라는 세계는 천사도 있고 영이라는 세계에는 마귀도 있고 또 귀신들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도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읽으면은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스토리고 좀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성경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깨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거 잘 몰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아주 뭐 예술을 하시는 분이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영감이라는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죠. 그러니까 뭔가 정신보다는 더 깊은 차원에서의 오는 어떤 것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은 그 영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도요 그런 영에 관계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요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질병의 영에 잡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이 걸린 이유가 뭐냐면 영에 잡힌 바 된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렇게 쫙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왔냐면 18년 동안을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전혀 펴지를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여인이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을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졌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이렇게 땅 떨어져서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길거리 가다가 어떻게 넘어졌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허리를 어떻게 좀 다쳤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척추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영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영들이 다양한 형태로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하는 그 영의 여러 가지 형태를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을 하고 또 속이고 그러는 영을 뭐라고 하냐면 미혹의 영이라 이렇게 말해요. 또 사람이 막 분노가 올라오게 하고 또 막 그냥 화가 올라오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분노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요 순간적으로 분노가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런 어떤 영에 의해서 그런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죠. 또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슬픈 마음이 팍 들어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죠. 우울한 마음, 괜히 슬픈 거예요. 인생이 걱정도 되고 또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그런 충동을 주는 영을 우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알코올에 중독이 돼서 이렇게 그 알코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알코올의 영이라고 그렇게 또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음란에 사로잡혀 가지고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음란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불안의 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니까 괜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나 감정이나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닌 나도 모르게 어떤 세력에 의해서 분노가 올라온다든지 슬픔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은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성경은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이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다가 보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영이 활성화가 되기 전에는 이런 거를 다 하나의 정신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떤 뭐 감정이나 마음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내게 하고 그래요. 삶의 어떤 열매를 좀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이 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를 도와야 되는데 돕는 손길이 이렇게 끊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돕는 사람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나를 속일까 하는데요.
그런 영들이 역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상황에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많은 또 젊은 사람들이 게임이나 아니면은 도박이나 이런 거에 또 많이 빠져서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정신력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은 영이 침투를 해가지고 그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순간적으로 괜히 슬픈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는 순간적으로 낙심되는 경우가 있어. 또 순간적으로 어떨 때는요, 먼 미래에 대해서 막 생각이 나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내가 병 들어가지고 만약에 침대에 누워 있으면 누가 나를 수발을 들어주지?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뭐 쓸데없는 생각인데도요, 뭐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요, 아주 뭐 괜히 마음이 쓸쓸해요. 우울해요. 갑자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런 우울한 마음이 오고 슬픔의 마음이 오면은 그걸 쫓아내죠. 뭐라고 쫓아냅니까? 내 마음 속에, 내 감정 속에 우울한 마음은 내 감정에서 떠나가라. 슬픔의 마음은 내 감정에서 떠나가라. 나는 우울하지 않다. 나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때문에 나는 우울하지 않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우울하지 않아. 우울한 감정은 떠나가라. 우울한 또 두려움의 감정도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러면은요, 순간적으로 그런 감정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보통 어떤 분들은 그런 감정이 오면, 오늘 가서,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오늘 가서 술이나 한잔 마실까? 마음도 쓸쓸하고 그런데 술이나 한잔 먹을까? 아니면은 답답하고 근데 가서 노래방에 가 그냥 노래 한번 실컷 불러볼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 보통 사람들이 이제 풀기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건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건전한 방법으로 그런 감정을 컨트롤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게 되면 그런 데에 빠지게 되죠. 요즘에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불안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마약을 투여를 하면요, 완전히 황홀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제가 먹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다 그런 것이죠. 현실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자기가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는 중독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럼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너무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렇게 우리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 사람이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얼굴에 뭐가 있잖아요. 얼굴에 좀 웃음기가 좀 있어야 돼요. 웃음기가 있고 뭔가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울한 마음에서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낀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서 예수 믿어, 교회 가자. 그럼 야, 너같이 그렇게 우울하고 너같이 그렇게 인상 쓰고 있는데 교회 가면 뭐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막 어려움이 당해도 할렐루야, 뭐 힘든 일이 와도 할렐루야, 항상 웃음이 있고 뭔가 소망이 있고 뭐 희망이 있어 보이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뭐 그냥
저렇게 싱글벙글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렇게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죠.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은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슬픔의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한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는 저도 그런 슬픈 마음이 온다든지 불평의 마음이 온다든지 좀 짜증나는 마음이 온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된다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이 나죠. 불평이 생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는 슬픈 마음이고 현재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살라고 했으니 할렐루야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 예수와 이렇게 되면요 슬픈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네, 우울한 마음도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럼 기분이 좋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단의 영들이 다양한 형태로 역사하는데 사람에게만 이런 영들이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도 항상 역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처음 그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저쪽에 인천의 간석동이라는 데 가서 개척을 했는데 거기는 앞에는 시장이고요 뒤에는 산이에요. 근데 그 산이요 약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이요 무당들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 뭐 그냥 이상한 사람들 올라와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산이 그 간석동 그 뒤에 있는 산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뭐야 얼마나 영적으로 안 좋은지 몰라요. 네. 무당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전부 다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교회를 기도를 하면 막 귀신들이 역사하고 영들이 역사를 해서 막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집중이 되질 않아요. 네.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요 처음 살았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한 3년인가 이렇게 있다가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냐면 저쪽에 길병원이 있는 구월동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가면은요 그런 게 없어. 술집도 없고 뭐 그런 막 그냥 이상한 술집이나 시장판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런 뭐 음란한 사람들 무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깨끗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를 할 때도요 그런 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사를 해서 갔는데 보니까는 밑에 집이 무당집이야. 이사를 했는데 옆에가 절이야. 이러면은 영적인 공격을 계속 왜? 거기서 계속 귀신을 불러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영들이 역사를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게도요 힘든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저희가 연희동으로 갔다 앉아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온 지 이제 벌써 이제 20년이 넘어가는데 현재 이 건물에 왔을 때도 처음에는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일반 건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굉장히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 지하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많이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요. 그리고 천사가 와가지고 이 건물을 지켜줘요. 할렐루야. 그러게 되니까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도 편안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안한 상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맨 술만 먹는다든지 음란한 행동이나 한다든지 가정에서 맨날 우울한 상황 속에서 있다면 그 가정에 그런 영이 계속 음침침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좋은 영들이 하나님의 영들이 천사들이 역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면 어떠냐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면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면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악한 영이 역사를 하면 범죄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생겨요. 악한 마음이 생겨요. 더러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가정에다가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 뿌립니다. 이 가정에 있는 악한 영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만약에 이제 부부가 살고 여러 가지 뭐 부부끼리 화목하지 못하게 다투게 하는 영들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그런 영들이 없어요. 여러분 도서관에 한번 가보세요. 도서관에 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 도서관에 가는데 막 난잡한 영들이 역사하잖아요. 거기는 도서관에 가면요 조용하게. 그러니까 차분히. 왜 집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고 도서관을 가는 줄 알아요? 집에서 그러면 집에 그 공부 분위기가 되질 않아요. 그런 영들이 흐르지를 않아요. 근데 도서관에 가면 어떻습니까? 도서관에 가면 벌써 거기는 정숙한, 맨날 온 사람들이 책이나 읽고 마음의 양식을 쌓으니까 거기는 그런 조용한 영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사창가라든지 아니면 술집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거기는 막 있는 영들이 쾌락의 영이나 음란의 영이나 악한 영들이나 알코올의 영이나 막 이런 것들이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런 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요. 장소에서도 그런 영들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여인은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그 여인이 척추병에 걸린 것은 사탄에게 묶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여인이 척추병이 걸린 것은 다쳐서 척추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매인바가 됐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부분을 묶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전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그 여인에게 그 허리를 잡고 있는 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나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묶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사탄에게 매인바된, 여기 매였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데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밧줄이라든지 쇠줄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람을 묶는 것을 말해요. 근데 묶는데 일반 밧줄로 묶나요? 영적인 세계에서 영의 것으로 사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척추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부분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냥 꼬부라져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림을 보니까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18년 동안에 꼬부라져서 지팡이를 짚고 있잖아요. 그런데 허리에 뭐가 있느냐면요 이런 영적으로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영의 눈을 떠서 이렇게 보면은요 사탄이 그 부분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이 사탄만 떠나가면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게 사람을 묶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나를 지금 묶고 있는 게 있어요. 묶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오면은요, 그게 풀어져요. 그런데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의술로도 풀 수가 없어요. 무슨 정신력으로도 풀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 그 부분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육체를 묶고 있는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걸리면은 그 사람이 어때요? 병에 묶이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뭔가 병이 한두 군데는 다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요. 아주 큰 병은 없지만은요 조금 위장이 좀 안 좋다든지 좀 비염이 좀 있다든지 이런 병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병은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추적을 해보면은요,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만들어진 날이 있어요. 만들어진 날이. 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추적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 언제부턴가 갑자기 위가 아파서 그때부터 내가 위장병에 묶여. 갑자기 어느 순간보다 심장병에 걸리고, 어느부터인가 관절병에 걸리고, 언제부턴가 허리병에 걸리고,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그럴 때는요, 보면은요, 굉장히 그때에
이 사단의 역사가 뒤에서 그 사람을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막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막 힘들게 해가지고 위장병이 걸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두통에 시달리게 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요, 큰 충격이나 어떤 사건이 와가지고 그다음부터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걸린다든지. 보통은 우리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만은 그 배후에서는 이런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벙어리 된 귀신이 들려가지고 벙어리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귀머거리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옛날 우리들 같으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무당을 불러가지고 뭐 무당 구슬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절에 가가지고 뭐 백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에겐 뭘 줬느냐면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쫓아내면. 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왜? 이거는 영이기 때문에 쫓아내면은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 이 여인도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근데 육체를 묶고 있는 것보다도요, 정신을 묶고 있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정신에 묶여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유교 사상에 묶여 있어요. 불교 사상에 묶여 있어요. 무속 사상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옛날에 유교 사상에서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칠거지약. 여성들을 갖다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을 묶기 위해서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의 세계에서 보면은요, 아주 이게 맞지 않는 그런 규정을 지었죠. 7가지 한번 소개해 보면,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하지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요. 집에서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쫓아낸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쫓아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자비한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아내 버려요. 다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가정에서요 쫓겨나는 그런 그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못 낳는 게 남자면 여자의 문제입니까? 남자가 문제가 일 수도 있고 여자가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여인에게 다 책임 전가를 지어서 아들을 쫓아내버려요. 왜? 아들이 있어야 대를 잇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음탕하면 내어 쫓는다. 남자는요 첩을 거느리기도 하고요, 기생집에 가기도 하고요, 별짓을 다 하면서도요, 여자가 만약에 음탕한 짓을 한다 그러면 내쫓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질투하면 내쫓는다는 거예요. 남자가 첩을 들인다든지 다른 데 가서 바람을 핀다든지, 그런데 그걸 보고서 질투를 하면 내어쫓는다. 오늘날로 같으면 이게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일이지, 이게 쫓겨날 일이 아니죠, 사실은. 다섯 번째, 병이 있어도 쫓아내는 거예요. 재수 없다고. 만약에 이 시집은 며느리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가족이 다 달라붙어서 병을 치료를 해주고 간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게요?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섯 번째는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이 많으면 쫓아내. 그래서 어떻게 뭐라 그래요? 요즘에도 또 뭐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말 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니, 여자가 소리가 많고 커지면은 집안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이 많아도 쫓아낼 수 있는 사유가 돼버려요. 네. 마지막으로 도둑질하면은 쫓아낸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하고 마지막 부분은 그래도 큰 대로 좀 수긍이 갈 수 있지만은, 나머지는요, 이게 전부 다요 비진리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 유교의 사상인데 잘못된 사상이죠. 그런데 조선시대는 이 사상이 다 묶여 있었습니다. 여자도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남자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 사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 사대부 집안이라든지 선비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완전히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되어야 나라가 잘 되고, 그렇게 되어야 가정이 잘 되고, 그렇게 해야 행복하다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전부 뭐냐?
원수 마귀에게서 오는 사상이라는 것이에요. 원수 마귀는 다양한 형태로 미혹으로 역사를 해서 다양한 철학과 사상과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을 휘어잡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남존여비 사상.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술 먹고 옛날에는 오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남자는 하늘, 그러면 여자가 나는 땅. 아직도 그렇게 하라고 해요. 하라고 그러면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차이라는 거죠.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남존여비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부장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70대, 여기 70대 계시지만 70대, 뭐 60대만 돼도 벌써 이런 사상이 묶여 있고 70대 이상 되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사상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의 병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사상에 묶여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아버지를 보고 엄마를 보면서 생활해 오면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에 그것을 아주 수호를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사상이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부엌에 가서 뭐 좀 엄마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름을 나가. 너는 남자는 들어오면 안 돼. 아주 그렇게 그냥 하죠. 그러니까 남자는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고 부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요, 이런 사상 속에서 몇 년 사냐? 한 50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들어와서 밥을 안 차려주면 안 먹어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 왜? 밥 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밥 차려서 먹으면. 밥 차려서 먹으면 큰일 나는 거고, 내가 이거 우리 집사람이 와서 밥을 안 차려주는 것은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네. 나를 남자로 여기지 않고 나를 남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나갔다가 이제 들어올 때 늦게 들어온다. 그럼 만약에 1시간을 들어오면 1시간 동안 성질 내고 있는 거예요. 배도 고프지 화도 내지. 그러면 들어오면 대판 싸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상이에요. 요즘에 만약에 이런 사상 가지고 있으면 쫓겨나요, 남자. 오늘날의 수많은 사상이, 우리나라는요, 자기도 모르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50세가 되고 가정치유에 대해서 배우고 심리치유를 배우고 이러면서 이건 내가 잘못된 사상이구나. 그걸 깨우쳤어요. 깨우쳐서 어떻게 했느냐? 늦게 들어오면 내가 라면을 끓여 먹던지 아니면 밥을 차려서 먹던지. 밥 차려서 딱 먹으니까 성질도 안 나지, 배도 안 고프지. 이렇게 편한 것을 갖다가 그렇게 끌탕을 하고 막 화를 내고 있었다는 것에, 이 사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네. 거기에서 뿌리 자유해버렸어요. 오히려 요즘에는 만약에 늦으면 천천히 와. 내가 알아서 잘 먹을 거니까. 시켜 먹든지 끓여 먹든지 볶아 먹든지, 그러니까 내가 뭐 알아서 할 테니까 천천히 오라고. 아예 볼일 보고 천천히 오라고. 여성들도 뭐 볼 일이 있잖아요. 뭐 그냥 끼니 때마다 오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상이 사람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한 번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된다. 여자들을 시집 보내면서요, 뭐라고 그래? 너는 가면 그 집 귀신이다. 절대로 여기는 돌아오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부모들이 가르쳤죠. 그러니까는 여성들이 시집 가서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해도 친정에 한 번을 오지를 못하고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이 맺히는 거야. 우리나라에 그래서 왜 한이 생기느냐? 그 모진 세월을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되니까 한이 쌓이는 거야. 한이 쌓이는. 그래 우리 어머니들은 다 한이 쌓여. 오죽하면 한마는 이 세상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의 화병이라는 게 있다. 화병. 병 중에서도 화병을 영어로 번역을 못해도 그냥 화병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네. 왜? 여성들에게 그렇게 짓누르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또 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복 받는다. 그러니까는 제사를 지내는 거를 아주 불효막심한 인간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사 때는 꼭 와요. 아주 속 썩이는 인간도 그냥 와가지고 또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부모에 대한 효도보다는요, 자기 잘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에 완전히 살죠. 몇 자리를 잘못 쓰면 화를 당한다. 여러분, 이런 사상들에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사상이 다 묶여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어요. 몇 자리를 잘못 쓰면 화를 당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 지내가지고 엄마가 좋아하던 아버지가 좋아하던 사과 깎아놓고 배 깎아놓고, 야 전부 다 옆으로 돌아라, 아버지 와서 지금 밥 먹는다. 아니 와가지고 그거 먹을 놈의 귀신이, 여러분 내가 깎아놓은 사과나 얻어먹으러 오는 그 귀신이 조선 우리 만약에 있다면은 그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다 지어난 허구입니다. 허구. 비진리예요. 거짓이에요. 근데 원수 마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우리나라에는요, 왕은 무치라는 말이 있어요. 왕은 무치라는 건 뭐냐? 왕은요, 아내를 10명도 둘 수 있고 100명도 둘 수 있고 1000명도 둘 수 있고 3000국녀까지 두었어요. 왕은 수치를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왕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궁궐 대궐에서부터, 저 청와대에서부터 대궐에서부터 어떤 여인들이, 수많은 여인이 그 왕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가지고 그 왕으로부터 버려진 여인들의 한이요, 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는요, 이 음란의 영과 한의 영이 가문에 다 내려요. 조금 세대적으로 세도 좀 부린다고 하는 양반집에서는요, 전부 다 임금과 같이요, 전부 다 그렇게 하고요. 처백에서 난 아들은요, 서자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요, 말도 못 붙이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한이 되는 거예요. 여인들의 한과 음란의 영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뭐냐면 이런 사상에서 오는 거예요. 사상. 저희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사상에 묶여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가? 질병에 묶여 있는가? 어떤 생각에 묶여 있는가? 어떤 사상에 묶여 있는가? 어떤 감정에 묶여 있는가? 그것이 내 인생을 지금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르침은 비진리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거짓인지 허상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요,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나를 묶고 있는 질병이나 나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상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들이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하게 됐어요. 누가복음 13장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이 아폴리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묶고 있었던 것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의사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이 여인을 고치질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자가 곧 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여인을 붙잡고 있던 사탄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질병에서도 자유하게 해주시고, 사상에서도 생각에서도 자유하게 하시고, 영에서도 자유하게 해주시고, 삶에서도 자유하게 해서도 우리가 어떻게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에서 다 자유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은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누가복음 13장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가지고 가고 또는 지인에게 가지고 가면 그것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고 쉬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생각과 사상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묶고 있는 어떤 사상에서, 나를 묶고 있는 어떤 죄악에서, 나를 묶고 있는 어떤 감정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네 번째는 악한 영에게서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사단이 역사를 하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으로 역사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그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악에 묻혀 있는 사람들 많아요. 알코올을 끊지 못하고 음란을 끊지 못하고 그 우울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게임에 묶여서 어떤 사람은 도박에 묶여서 자기도 모르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무언가에 묶여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죄악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을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18년 동안에 동안 이렇게 앓으며 척추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보니까 질병의 영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 사탄에게 묶여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원수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삶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서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오늘 초청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영적 기도를 좀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오늘 오신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한번 모시고, 예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영적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부 화면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악한 영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다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손길 생명빛 대내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잠깐 한 5분 정도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대내 영원한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신자의 방패였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신자의 방패였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신 초청잔치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형천 성도님을 교회에 보내주시고 오늘 초청잔치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영천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강형천 성도님을 묻고 있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생각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을 치료하여 주시고 삶을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자유를 얻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이기철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초청잔치에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이기철 성도님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이기철 성도님을 묻고 있는 모든 질병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죄악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평강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세문 성도님 오늘 초청잔치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세문 성도님을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질병의 세사를 끊어 주시옵시고 마음의 감정에 있는 것들을 끊어 주시옵시고 죄악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시고 우리 이세문 성도님의 인생길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끊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사상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죄악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질병에 묶여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힘을 주시옵소서. 치유를 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라. 눈물을 흘리며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 멀고 먼 근심에 그 멀고 먼 근심의 객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오 주여 나를